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 전 남유다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었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백성들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 이 두 가지의 자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다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8절부터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과 자유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같은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노예들을 모두 이렇게 자유롭게 모세와 같은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 계약에 가담한 백성들이 노비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는 것을 보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그 뜻을 돌이켜서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매번 반복만 하는 이런 상황들,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매번 짓게 되는 이런 상황들. 저도 많은 상황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 중에 정말 많이 변하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작고 한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번 이렇게 주님 새벽부터 새벽 예단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시 기도는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시 번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다시 이겨내지 않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또 때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 자아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이런 잘못을 짓고 또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끊고 싶어도 습관처럼 반복되어지고
끊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다시 노출되어 있는 나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 한 가지라도 그 죄가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편하지 않죠. 편하게 살려면 그냥 무신론자같이 지금의 행복, 지금의 그냥 이 순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죠. 심지어 같은 교인일지라도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이렇게 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헌신하는 분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느냐? 8절에서 11절까지 자유라는 단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종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놓아주었던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키게 합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끌어다가 복종을 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 평안함입니다. 종들이 없이 잠시 그들 스스로 지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모든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은 다시 종들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이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먹은 것,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이들이 종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다시금 이 종들을 불러온 것처럼 나도 그 죄를 번복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자유를 선포했다가 그 명령을 다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자유를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두어 두었던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전염병, 기근으로 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의 대가입니다. 18절과 2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선고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관례대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 그리고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송아지처럼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지만 그들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간 것처럼 바벨론 군대를 돌이켜 유다의 성읍들을 처참한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입니다. 계약을 어긴 이 사람들, 계약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이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이들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나라도 뺏기고 곧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전혀 엉뚱하게 편하고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노하셨을까요? 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까딱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교훈이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관찰해 보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잘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만의 대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봤듯이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위에 쌓여져 있어서 또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이 눈 감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심판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